어떻습니까? 이러한 단어들을 떠올려 보시면 입가에 미소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와는 반대로 고난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왠지 뭔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단어를 타전에서도 괴로움과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정의합니다. 성서에서도 오늘날을 고난의 때가 될 것임을 예언했는데요. 그 점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마가 13장 8절과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3장 8절을 먼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8절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왕국과 왕국이 맞서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고 식량 부족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진통의 시작입니다.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마지막 날에 대처하기 어려운, 제가 좀 바꿔볼게요. 고난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거만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고 충성스럽지 않고 비정하고 합의하려 하지 않고 중상하고 자제하지 않고 산악고 선을 사랑하지 않고 배반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교만으로 우쭐대고 하느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하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보신 것처럼 우리는 실로 대처하기 어려운 고난의 때에 살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전역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행복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앞서 낭독된 여러 형태의 재난과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들 역시도 가정 문제, 질병, 경제적인 어려움, 감정적인 힘겨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진 믿음 때문에 격렬한 박해 또한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때에도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낙담하게 되면 끝까지 인내하겠다는 우리의 결의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37편 39절을 보시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고난의 때에 그들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낭독된 성경에 이런 대로 우리는 어떻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처하며 고난의 때 우리의 인생이신 여호와께 신뢰를 나타내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계속 의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요. 다음 안내까지 직진입니다. 먼저 사랑 많으신 아버지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도움이 되는 수단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500m 8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기도로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고난을 겪었을 때 드렸던 많은 기도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 중에 한 여자의 한 충실한 여자가 손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기록하죠. 그는 하나님께서 고통과 훈련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기분에 집중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다. 게다가 다른 아내인 분인나는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고 죄송합니다. 아, 이 고정기하면 참말로 자녀를 좋겠네. 주지 않으신 것을 손자하고 한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조롱했다. 해마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한나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몹시 조롱했으므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았다. 여기 7절을 좀 위에서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해마다 그런 일이 있었으니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 둘 중 하나이죠. 엘가나는 에브라임 영토 안에 사는 에일 사람이었는데 일부 다처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는 어긋나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읽고 말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받으면서도 그런 시기였습니다. 엘가나의 가족은 여호와를 숭배하고 있지만 다처제의 가정에서 흔히 생기는 엘가나의 가정이었는데 나는 무엇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인간의 다른 가족들과는 장벽을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림은 이스라엘 여자들 사이에서 치욕으로 가져들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관치 재영이 어디 갔냐? 여자시기까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증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전혀 없었는데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한나를 유언하며 자신의 출생 능력을 위해서 했다가 희생을 이처럼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가족은 희생을 바치기 위해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신성한 곳으로 와고 약 60km를 걸어서 내려갑니다. 이때는 한나에게 특히 견디기 어려운 시기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분나와 그의 자녀가 신교희생에서 여러 몫을 받는 반면에 한나는 단지 한 명만 받기 때문입니다. 분나는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나를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그의 태를 닫아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 때문에 속상하게 만듭니다. 한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한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절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 종의 괴로움을 보시고 저를 기억해 주신다면, 이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사나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한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구체적입니다. 그는 사내 아이를 주실 것을 청하고 그 아이를 일평생 나시린으로 봉사하도록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 하는 간절한 기도는 그의 입술을 떨리게 했고 그 모습을 본 대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오해합니다. 엘리가 한나를 술에 취했다고 책망할 때 한나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시고 다시 말해서 한나의 기도에 관심을 기울이셔서 한나에게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한때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가 얼마나 행복하게 되었습니까? 여자들이 한 기도가 성경에 2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은 참으로 드뭅니다. 한 번은 첫 번째 기도에서는 괴롭힘을 당했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방금 낭독된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기도인데요. 한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낮은 자를 흙먼지에서 일으키신 분이 여호와를 찬미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한나는 기도로 여호와께 도움을 구했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압박감 때문에 기도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느끼십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여호와를 충실하게 숭배하는 사람도 극심한 괴로움을 당하면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다윗은 도망자로 다녔는데 질투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끊임없이 쫓아다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전혀 생각하지 못할 만한 장소, 즉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인 도시 가드에 가서 도피해 있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자 다윗은 미친 채에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다윗은 구출된 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이 경험을 근거로 해서 시편 34편을 썼습니다. 괴로움을 당해서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시대에 차 있거나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다윗은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찢긴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영이 꺾인 자들을 구원하신다. 여기서 마음이 찢긴 자들이란 일부 문화권에서 짝사랑과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의 말은 더 일반적인 비탄과 슬픔을 가리킨다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또한 영이 억눌린 사람들이란 일시적으로 모든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바라볼 만한 좋은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번역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아주 멀리 계시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여호와께서 관심을 가지시기에는 매우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말은 자기의 눈에도 자기가 비천해 보이는 사람들을 여호와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해줍니다. 동정심 많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그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가까이 계셔 주십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린 자녀들을 그리고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아이가 아파서 열이 나고 힘들어할 때를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떠십니까?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는 아이가 열이 심하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하루쯤은 병원에서 경과를 지켜보자고 제안할지 모릅니다. 아이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부모는 어떻습니까? 아이의 침대 옆에 간이 의자에서 밤새 아이를 지켜봅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이가 많이 아프기 때문에 가까이 있어줘야 했던 것입니다. 사랑 많으신 하늘의 우리 아버지에게서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편 34편 18절에 나오는 감동적인 말씀은 우리가 마음이 상해 있거나 낙심해 있을 때 여호와께서 사랑 많은 부모처럼 변함없는 동정심을 가지고 언제라도 도와줄 준비를 하고서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확신시켜줍니다. 우리가 또 고난을 겪을 때 도움이 되는 것 중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고난을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영원히 돕는 자, 즉 위로자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불어넣을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정상적인 것을 초월할 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는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돕고 우리의 염려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17절을 보실까요? 잠언 17장 17절입니다. 잠언 17장 17절. 진정한 친구는 항상 사랑하니 그는 고난의 때를 위해 태어난 형제이다. 어떤 한 자매는 남쪽에서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자매인데요. 겨울에 밤새 3cm가 넘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자매는 눈을 치기 위해서 새벽 2시쯤에 삿과 빗자루를 가지고 지친 몸을 끌고 비닐하우스로 갔습니다. 그런데 깜깜한 그곳에 모닥불이 피어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회중의 장로들이 회중성원들에게 연락을 취했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눈을 다 치우고 옷을 말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매는 통곡했습니다. 이후에 회중은 여호와의 영이 더 넘쳐났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고난의 날이 올 것입니다. 기쁜 날보다 고난의 날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때 서로 형제가 되어주십시오. 또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신뢰할 만한 좋은 자에게 감정을 털어놓는 것은 지나친 염려를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 사물을 긍정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에서 보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속내를 털어놓을 때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소문내지는 않을까 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친절함을 나타내는 상대방의 마음의 동기를 추측하고 의심하는 일은 진심 사랑을 나타내는 동료를 슬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사람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을 때 동료 그리스도인인 디도를 통해서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동료들과 그리스도인 회중에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비이기적으로 베푸는 이러한 지원들을 받을 때, 특히 그리스도인 회중에서 지원할 때 우리는 견디는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 성경에서 회중이라는 말은 함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라는 그리스 단어에서 번역된 것입니다. 이 단어에는 결속과 상호 지원이라는 사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연설 서두에서 사무엘상 1장 7절을 낭독하면서 7절을 좀 유의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1장 7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장 7절입니다. 해마다 그런 일이 있었으니 한나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몹시 조롱했으므로 한나가 울고 먹지 않았다. 여기 7절을 유의해 보셨습니까? 그 여자 즉 분인나가 해마다 여호와의 집으로 희생을 바치러 갈 때마다 한나를 괴롭혔는데, 유의해 보십시오.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한나는 분인나가 자신을 해마다 때마다 자기를 업신여기고 괴롭혔어도 해마다 때마다 여호와께 희생을 바치는 일을, 그리고 다른 친인척들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심란할 때에도 정기적으로 집회에서 교제하려고 노력하고 자신을 고립시키는 충동을 저항해야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동료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나눌 수 없다고 느낄 정도로 심하게 낙심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집회에 참석하여 동료 그리스도인과 교제를 나누지 않고 자신을 고립시키면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의 이기적인 열망을 추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동료 신자에게서 위로받을 기회를, 회중적인 지원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 여호와께서는 여러 마련으로 충실한 종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압력과 문제들로 인해 여호와와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가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인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피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심각하게 병들어 있다고 결론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오해하는 사람들을 의심을 가지고 대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욥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3살 먹은 어린아이부터 아마 80살 먹은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욥하면 충절보수자라는 말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면 욥의 아내 하면 무슨 말이 떠오르실까요? 어느 여행하는 감독자는 욥의 아내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점을 우리의 출판물의 내용과 더불어서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욥의 아내 그러면 욥기 2장 9절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그 말을 떠올릴 것입니다. 참으로 불경스러운 말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욥의 아내가 소위 3명의 친구, 3명의 위로자들로부터 책망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까? 그토록 충실했던 욥에게는 그렇게 비판하던 사람이 욥의 아내는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의 아내가 책망받지 않은 것은 고난으로 인해 지쳐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을지 모릅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욥에게 와서 그의 모든 가축들을 잃었다고 알려주었을 때, 모든 땅과 모든 물건을 잃었다고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욥의 아내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또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와서 욥에게 모든 자녀들을 잃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욥의 아내도 그의 모든 자녀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욥의 아내는 자신이 만 9개월 동안 임신하고 있던 그 자녀들을, 그것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젖을 먹여서 키운 그 자녀들을, 그리고 후에는 성인으로 성장해서 우뚝 서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본 자녀들 모두를 순식간에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다 남편마저 갑자기 온몸에 알 수 없는 큰 종기가 생기더니 그것이 터져 고름이 흘러나오고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는 사랑하는 남편이자 자녀들의 아버지인 사람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항아리 조각을 깨서 자신의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어서 그저 곁에 앉아만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경우에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차라리 그가 죽어서라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6년 전에 이제 투병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고통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짜증도 많이 부리시고 통증을 호소하시는데 수개월을 어머니께서 옆에서 간호하시는데 그날은 왜 그러신지 자녀들이 다 있는 병실에서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어머니는 그 말씀하시고 병실 밖으로 나가셨는데 저는 이제 좀 걱정이 돼서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밤이었는데 병원의 한적한 곳에서, 사람이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에 앉으셔가지고 한 손은 당신이 입을 막으시고 한 손은 당신의 가슴을 치면서 흐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욥의 아내가 하느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은 여호와께 대한 불충성으로 가득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남편에게 닥친 불행한 일이 끝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그는 고난으로 인해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아내는 자신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어느 순간 망각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는 지쳐 있었다는, 고난으로 힘겨워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욥이 받은 모든 것들, 곧 더 많은 자녀와 더 많은 부와 건강한 남편을 그 여자에게도 축복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욥입니다. 앞서 욥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우리는 욥을 충실한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욥은 한때 흙먼지에 앉아 종기를 긁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그는 그런 식으로 숭배를 드려 사탄이 거짓말장임을 입증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이 부치는 상황에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런 동료들을 위로하고 바라볼 때 욥의 아내에 대한 기록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힘이 들어 간신히 숨만 헐떡이는, 그래서 그러한 도움을 청하는 기도밖에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또처럼 종기를 긁는 일밖에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여호와께서 우리가 하도록 요구하신 일, 곧 그분을 조롱하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동료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이해해주고 바울이 형제들에게 권고했던 것처럼 우울한 사람들에게 위안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충실한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겪는다는 것을 인정하시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들이 일시적임을 기억할 때 위로가 됩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우리는 좋든 싫든 현 사물의 제도의 마지막이 올 때까지 매일매일을 분투하고 살고 있습니다. 고난의 끝이 내일일지 모레일지 아니면 1년 앞일지 모르지만 과거 많은 충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그러했듯이 우리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서 고난과 시련이 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실망하거나 곁길로 빠지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분명 고난에서 벗어날 길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정말 한 발자국만 더 뛰면 우리는 아름다운 신세계라는 우리들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 모양의 고난을 겪고 있을지 모를 노고자매 중에 형제 자매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우리의 요새이자 도피처이자 피난처로 충성스럽게 신뢰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의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